동성애와 퀴어 문화축제,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성애 문제 관련 특집 프로그램 동성애와 퀴어 문화축제, 무엇이 문제인가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태희 변호사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동성애를 찬성하면 깨어있는 사람이고 또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아량이 넓고 또 시대의 흐름을 읽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배려가 없고 또 고리타분하고 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사람처럼 묘사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성애 남자들의 결혼식을 보고 신문기사에서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세상은 변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방송이 될 텐데요. 매 시간마다 이 동성애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시간에는 동성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님이신 우리 이용희 교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동성애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앞장서서 우리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네. 또 그 반대 목소리에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중심에 서 계시는데요. 네. 많은 분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동성애자들이 우리에게 무슨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냐. 그러니까 동성애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게 내버려 두라. 네. 그걸 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서면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될까요? 네. 먼저 우리가 성도들에 대한 답변도 있고 국민들에 대한 답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범국민적인 답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가정 성결주의 때 많은 교회가 동성애 반대 설교주일로 정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설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먼저 국민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동성애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건강, 국민적 복원에 심각한 문제를 이제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생명적인 면에서 보면 뭐가 문제이겠는가?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에이즈죠. 그렇죠. 에이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번 통계 나온 거 봤더니 에이즈 환자 가운데 약 93% 정도가 남성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그 통계에 의하면 뭐 다 종합하니까 약 95% 정도는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서는 학문 선교로 전염이 됐더라고요. 네. 절대 다수네요. 네. 네. 동성애의 이 애정 표현이고 그들의 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학문 선교가 네. 20세기와 21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이제 질병으로 알려진 에이즈를 유발하고 예. 이것이 또 이걸 통해서 동성애 성형이를 통해서 계속 전염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심각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뭐 에이즈는 이제 남자 동성애자들 가운데 일부가 걸린다고 해도 사실 변식은 같은 경우는 남자 동성애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고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항문 선교를 하면 항문 괄약근 수축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변이 새고 피가 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실금 이외에도 각종 질병을 유발해서 지금 남자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25년이 짧다. 뭐 23년이 짧다. 이렇게 이제 발표된 과학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생명을 손상하면서까지 가고 전염성에 나가고 또 많은 사람에게 중독적으로 되어지는 이것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네. 지식이 결여됐고 네. 지식이 잘 이제 교육되지 않고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다가 다 같이 큰 국가적인 비용을 치르는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정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동성애가 막 번져나가니까 제가 한번 그 사이트에 올라온 한 그 남성의 고민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성애자로 살아서 결혼을 해서 자녀가 났는데 동성애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다가 동성애자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동성애 애인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혼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송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법정에서 그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난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은 동성애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동성애에 이제 빠지게 되면 가정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 또 더 문제는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리모라든지 체외수정이라든지 그래서 아이를 이제 가지려고 하고 네. 또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네. 그럼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입양이 됐는데 이제 한 프랑스에 있는 인권운동가 법률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여자 동생애들 가정에 입양되어져서 나는 남자 아빠 없이 컸다. 그것이 나에게는 참 상처와 아픔이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선택할 수 없지만 입양되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보상하겠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게이들의 가정 예를 들어서 남자들끼리 살 때 만약 어린아이가 입양돼서 들어가면 남자 엄마 밑에서 큰 아이들이 과연 정서적으로 따뜻하겠는가 행복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성과 여성의 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은 훼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가치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 중에서 그것으로만 끝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네. 더 발전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네. 유럽 같은 경우 보면 뭐 동성끼리도 하는데 근친끼리는 왜 못하냐. 네. 그래서 근친상간이 합법화됐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네덜란드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곧 이어서 그러면 어린아이하고는 왜 못하냐. 좋으면 한다. 소아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동물하고는 왜 못하냐. 그렇죠. 이건 내 성적 결정권이다. 그래서 수간, 동물과의 관계가 합법화됐습니다. 네. 더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유럽의 여러 나라가 매춘이 합법화됐는데 수간이 합법화되니까 그렇죠. 수간 매춘이 합법화되니까 이제 이 동물 섹스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또 독일이 유명한 나라고 핀란드가 유명한 나라고 루마니아가 유명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그냥 뭐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 성관계 갖겠습니까? 사지를 묶고 짖지 못하게 입을 묶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개들이 생식기랑 배설기가 손상당해서 실려 나오는데 어떤 개들은 죽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 애호가들이 이제 항의하니까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 하면 이제 처벌하겠다. 재범은 감옥까지 보내겠다. 네.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또 언론에 나온 개들의 사진, 막 널브러진 사진 그런 것들 보면서 저도 충격이 돼서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보신탕 먹는다고 우리를 경멸했는데 그런 당신들은 개를 사지를 묶어놓고 강제로 성폭행 합니까? 잘 살면 선진국입니까? 근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생명과 가정 그리고 좋은 이런 성윤리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사회와 개인에게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큰 심각한 피해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네. 경제적인 비용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에이즈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뭐 약값이 뭐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또 아주 유별나게 에이즈 치료 비용을 100% 국가가 분담합니다. 유일하죠, 전 세계에서. 그렇게 봐야죠. 네, 네. 어느 정도냐고 하면 유양 원장님 말씀 들어봤더니 제주도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서울에 나오면 왕복 비행기 값을 다 대주고 또 입원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방 쓰기를 싫어하니까 독방에 들어가면 독방비 다 대주고 네. 간병인이 부르면 간병인 값도 보통 간병인보다 더 값이 높은데 에이즈 간병인은 그것도 100% 국가가 다 지급해주고 그래서 뭐 한 달 치료비가 600만 원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1년 치료비가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이라고 잡으면 평생 치료 비용이 에이즈 환자 한 명당 5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게 다 세금이에요. 100% 세금이죠.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세금 폭탄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로 지금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된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세금 폭탄이 될 것이다. 아니,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보다 더 좋은 대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국가유공자가 지금 우리나라에게 이것보다 더 많은 혜택 받는 부류는 없습니다.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상세하게 참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성애의 최대 피해자는 동성애자 자신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동성애자들만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 가정의 가치관의 붕괴로 말미암은 네. 가정의 피해, 네. 또 여러 세금 폭탄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 피해, 네.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피해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이것이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주 아름답게 미화되고 지금 포장이 되어서 여러 영화나 드라마나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도 대국민을 향한 교육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특별히 뭐 아까 연예인 말씀도 하셨지만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이 네. 이제 방송에 나와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이 문화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아름답다라고 할 때 네. 그때 교회는 어떤 입장을 치러야 되겠는가? 네. 로마서 1장에 보면 네. 이제 뭐 자기만 그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또한 옳다 하느니라. 네. 그래서 불륜이 사랑이라고 미화될 때 네. 그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음.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많은 사람이 죄를 그렇게 양심의 가책 없이 막 거기에 즐기며 녹아지려고 할 때 이거는 죄입니다라고 해서 잃어버린 사회 양심을 바로 세워주고 네. 저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뭐 국회도 그렇고 또 행정 내각에도 그렇고 또 우리 법조계도 그렇고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동성애 반대 설교 주일이 지정된 게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에 가리키면 이런 문화를 가지고 침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올 때 성도들이 설교 말씀으로 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라고 일어나서 뜻을 발해서 잘못되어지는 기준점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이 사랑이라고 되어지고 네. 또 더 나아가서 동성애가 하나의 취향이라고 얘기되어지고 네. 또 동성애가 뭐 인권이라고 얘기되어지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현혹하게 하거나 분별을 흐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분명한 과학적 지식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고 네. 왜냐하면 국민들에 대해서 동성애 죄라고 하면 안 설득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건강과 가정과 좋은 가치와 경제적 비용과 또 이것이 합법화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 성교육 시간에 학문 성교, 국강 성교를 배운다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줘서 그들이 알고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 청소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사실 청소년이 예전에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게 유해 매체로 간주가 돼서 음란물과 함께 보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2조 3항에 성적 지향이라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 법이 통과될 때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모르고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법을 가지고 무기로 쓰면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관련 내용이 유해 물질에서 빼라 그래서 지금 많은 어린 학생들이 19금 음란물은 보지 못해도 동성애 포르노 사이트는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별별 이야기 같은 애니메이션 뭐 수억 들어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동성애 만화 영화를 다 보여주게끔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이제 압력을 넣는 겁니다. 네. 군대 내에도 동성애 처벌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 동성애가 미화돼서 다가가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조항 2조 3항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인식하고 마땅히 그 조항이 삭제되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국민적으로는 이 죄가 불륜이 동성애가 이것이 사랑으로 미화되지 아니하도록 네. 올바른 성도들의 역할이 각각의 자리에서 필요하고 네. 그 외에는 분명히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네. 양심의 기준으로 그리고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심각한 보호가 필요한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회가 또 국민들이 마땅히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분명히 2조 3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국회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도록 다시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문화 속으로 정말 불륜이 사랑으로 둔갑이 되고 네. 또 동성애가 사랑으로 인권의 문제로 이렇게 둔갑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선포할 때 네. 그것이 정말 세상의 짠맛과 빛을 유지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결국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는 일종의 윤리적 변증이 필요한 시대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정, 보건 또 이런 여러 경제적 문제들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변증할 수 있는 네. 세상적인 언어로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둔갑되고 녹여지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게 네. 동성애 문제 하면 이게 선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선천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선천적이어야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네. 타고났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맞습니다. 타고났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분들이 동성애 선천성을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동성애는 타고난 거 이거 어떻게 하냐 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많은 이제 그 학술 증거 자료들도 나왔고요. 네, 근데 참 저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네,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하는 잘못된 발표에는 전 세계 언론이 네, 화들짝 해가지고 대서특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학술적인 입증과 정확한 입증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언론이 강감하고 그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네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언론인들도 특종감 사람들이 확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막 대서특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부하게 생각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다루고 뭐 예를 들면 1993년도에 이제 해머라고 하는 학자가 이 네. 사람이 동성애자였어요. 네, XQ28이라고 하는 동성 유전인자가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네, 뭐 세상에 떠들썩한 겁니다. 네, 뭐 그리고 그분이 그때 발표할 때는 99.9%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했는데 그다음에 99년도에 라이스 박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2005년도에는 그 해머를 불러다가 훨씬 더 많은 연구팀원이 같이 이 자료를 다시 해서 해머의 연구가 잘못됐다는 걸 명백히 밝히고 국제학술지에 밝혀졌는데 네. 그럼에도 그럼 불구하고 본인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 해머 박사도 그렇죠. 같이 네. 연구팀에서 같이 인정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널리 안 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이나 저나 열심히 알리고 다니셔야 우리 됩니다. 극동방송. 극동방에서도 알려야 되고 그래서 성경적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금하신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것이 유전이라고 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잘 알리는 것이 저는 어두움과 사단의 궤계를 무너뜨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네.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을 때마다 다 이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이런 주장들이 나올 때 과학적으로 잘 입증해내고 그래서 성과학 연구소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성애 합법화가 되고 나면 어려운 게 이런 연구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잘 하면서 이 잘못된 주장들을 또 비진리를 성경의 진리로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다 네. 생각합니다. 그 유전자 관련해서 네. 그 일란성 쌍둥이 그 과학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한번 좀 뭐 조금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면요. 네. 첫째는 뭐 직접적인 유전은 자녀를 통한 건데 네.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안 낳으니까 못 낳죠. 그러니까 동성 간의 유전- 성관계를 가지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해당이 안 되고 그렇죠. 두 번째 만약에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환경도 똑같습니다. 네. 어머님 보태에서 같이 있었고 자란 환경도 보통 따로 자라지 않으니까 대부분 같은 환경에서 가는데 그러면 동일한 유전인자가 있다면 한 사람이 동성애자면 이 쌍둥이도. 쌍둥이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7, 80%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통 한 10%선 네. 그 10%선도 그 형제의 영향 받은 거라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옆에서- 후천적인 네, 영향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정적인 영향이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해 볼 때도 명백하게 아니다. 네. 일란성 쌍둥이면 적어도 7, 80% 이상은 두 명은 다 동성애자가 돼야 된다. 100%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같은 유전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봐줘서 봐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자꾸 주장하면서 퍼뜨리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국민적으로 알리면 또 이 주장에 쏙 들어가요. 네. 최근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알리기 시작하니까 동성애 유전이라고 하는 또 말은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보면 어떤 때는 타고난 것처럼 얘기하고 네. 어떤 때는 자기가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네. 자기의 그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이렇게 상황에 또 말이 좀 이렇게 바뀌는 것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탈동성애 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대부분이 얘기하기를 이건 선천적인 거 아니다. 네.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동성애가 그러니까. 됐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많다가 나이가 이제 40, 50대면 또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에서부터 이제 힘이 붙이고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스스로 자가 극복. 네. 그래서 이제 또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유전이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수님 말씀은 과학적으로 보나 네.
또 현실적으로 보나 네. 또 탈동성애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나 네. 동성애가 선천적이다라는 말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한마디 더 알겠습니다. 추가하면 네네. 문화적으로 감염될 때도 많고 측근 그룹에 의해서 전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골에서 이런 거 접하지 않고 큰 아이들보다 대도시에서 또 많은 문화나 특별히 부유층이나 또 지식층이라고 해서 잘 사는 그룹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섹스 파티를 한다든지 네. 그럴 때 이제 자극을 추구하다가 이제 마약도 하고 또 더 나가면 동성애도 하고 여러 가지 더 큰 자극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가는데 이 어떤 그룹이랑 같이 친교를 맺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문화적 전염성. 그렇습니다. 네. 교제적 전염성. 교제적 전염성.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참 이게 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느냐 이제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 세계적 문화가 또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는 또 그런 문화적인 영향도 참 많이 받는데 네. 이런 문화적 또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막아내고 또 대한민국만큼은 이 부분에서 정말 거룩함을 지켜서 다른 서구 국가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네. 저는 오늘 처음 오프닝 멘트 할 때 변호사님께서 세상은 바뀌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시대적인 문화나 막 할 때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무너지는데 네, 이제 모래 위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매우 중요하고 저는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 변호사의 작년에 했던 그런 많은 외침들이 지금도 마음에 있습니다. 예, 2010년 영국의 평등법, 곧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그 법이 통과될 때 이번이 최선으로 막았지만 결국 이제 교회들은 나서지 않아서 이제 막을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네, 이분이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만큼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꼭 막아서 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영국 교회의 위로와 소망이 돼달라. 네,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잘 보고 배워라. 음, 너희는 승리해달라. 음.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전에 너희한테 선교사 보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선교사 보내달라. 지금 뭐 영국 교회가 급몰락을 해서 지금은 출석 교인이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교인이 영국에서요. 네. 19세기에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던 나라가 부흥의 진원지였죠. 네, 거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인재들은 네, 선교사로 내보내지 말고 한국 교회에 남아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아서게 해라. 네, 동성애 차별금지법 합법화되고 나면 한국 교회 몰락하고 교인들 떠나가고 그러면 교회 예산 줄어들고 27,000명 해외 선교사 파송하는 사람들 다 철수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미국 교회가 가장 큰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남침녀 교단이 작년 후반부부터 선교사들이 지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교회가 이제 약해지면서 네, 예산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 했습니다. 자기가 동성애 막다가 고소들을 당했는데 벌금이 1억 4천만 원 나왔답니다. 네, 내가 지금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곧바로 법정에 서야 된다. 네, 저는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오는 이 서구의 동성애 추세를 막아서는 동성애 물결을 막는 세계적인 방파제가 되고 네,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보다 반대한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불법으로. 그렇죠. 합법화한 나라는 지금 21개 국가고 네. 반대한 나라는 지금 약 80개 국가인데 네. 이 80개 국가들을 잘 선도하고 전 세계가 이 동성애 물결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죄악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네,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성결의 빛, 네,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되겠다. 네. 우리에게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도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성결의 네. 빛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네. 이 거룩이 회복이 되고 아멘. 음란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음란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를 계기로 네. 더 거룩해지고 아멘. 더 성결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저 퀴어 문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뭔가 생각했는데 최근에 동성애를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서 빛과 소금 된다는 것이 별거 아니다. 성경의 진리를 내가 대가를 치를지라도 말하고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필요하면 게시판에 글도 쓰고 필요하면 행동으로 내가 표현하는 거다. 물론 예의를 갖춰서 합법적으로 비폭력으로 해야 되겠죠. 네, 저는 민주주의 사회는 표결로 결정되고
또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다소라도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리치는 소수가 끌고 갈 때가 많은데 서울시청 광장을 동성애 장소로 내줬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대학로나 홍대에서 할 때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가장 대표적인 공공장소에서 대낮에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 적합하지 않고 그렇죠. 또 우리는 학부모와 교육자로도 마땅히 그것은 반대에 대해서 네. 반대 우리가 국민대회와 또 교계하는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2시부터 4시까지는 함께 모여서 연합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되지 못했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또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네. 우리 자녀 세대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네. 또 4시부터는 생명 가정 쇼 페스티벌 국민대회로 갑니다. 네. 동성애 프로그램이 저녁 7시까지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가정의 가치 또 효의 가치를 강조할 터인데 네. 여러분들이 나와서 몸으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은 유권자들의 수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가 더 많이 모였나. 그렇죠. 작년에 저쪽보다 우리 기독교 모임이 3배 이상 많이 모였었습니다. 네. 이번에 더 많이 모여서 우리가 거룩한 집회를 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므로 우리 사회에 좋은 시그널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과 네. 위정자들도 또 서울시장님과 서울시청도 다음부터는 이런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표명하는 그런 좋은 연합이 있기를 바라고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직접 와서 한번 보고 맞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앞에서 이런 문화 축제가 벌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정말 우리 모든 분들께서 다 나와서 음, 좀 보시고 네. 또 함께 기도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꼭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일 이 시간에는요 동성애 보건적 측면, 이 에이즈와의 연관성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성적인 질병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국민적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이용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